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굶주린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근데 포악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을 믿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했던 거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 걸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해방받고 그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아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축복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언약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언약을 붙잡고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근본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속에서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지 못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근본 언약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차라리 선악과를 아예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굳이 먹고 그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문제를 당해야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신앙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가 함께 해야지만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 이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이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인도받게 해 나가시는 것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고 이 생각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까지 돌이키십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사단의 손에 놀아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한 어 다락방을 인도하는 가운데에서 타지에 있다 보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타니까 이제 차를 응답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차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그 차 시승해 봤냐?" 묻더라고요. "아직 못 해 봤다. 근데 트렁크 문은 열어 봤다. 거기에 신발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하는 말이 "그 신발은 참 주인을 잘 만나서 호강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건도 주인 하나 잘 만나면은 그 제네시스라는 트렁크에서 그렇게 호강하면서 있다고 고백할 만큼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에게 해서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던 그 사단에게 꽉 잡혀 있던 그 사망 권세 속에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그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그 범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왕이라면서 착각하고 살았지만 사단에게 노예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축복, 그 은혜, 그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축복,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거,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셨던 그거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러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께서 언약 주신 대로 당신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언약 붙잡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에 사용 받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내가 하려는 거,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자께서 전능자가 하시는 그 언약대로 기도하면서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나는 상황을 바라봤을 때 안 될 것 같습니까?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문 같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은 그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은 막힌 문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에 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시며 마게도냐로 가라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을 여시고 더 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 언약이 든든해지는 그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당신이 직접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죄와 지옥과 사망 권세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 흑암을 꺾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죄성으로 가득해 있는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놓으셨다는 그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두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가시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 남길 것은 그 여정 속에서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만 나타내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정말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고 그 이름만 경배하는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근본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먼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말씀이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셨다는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는 걸음걸음을 목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류광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모든 걸음 속에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붙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